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자, 1장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장부터 쭉 한번 복습하면서 지나갑니다.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죠. 예, 이 사람이 하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 씨는 은혜 씨고 브닌나는 흑진주 씨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매년 실로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자, 요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할 수 있냐면 영적인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 영적 혼돈기, 암흑기가 아니라 정말로 혼돈한 시기예요. 영적인 혼돈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래에 사사들이 엉망이었어요. 사사들이 아주 엉망으로 있었고, 엘리를 중심으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을 뿐 실제 대제사장은 누구였다고요? 엘리예요, 엘리. 그런데 엘리도 그냥 놔두고 있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자, 이런 가운데 시골의 한 제사장이었던 엘가나도 첩을 두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술을 참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상태다, 그쵸? 네, 제사장은 제사장이, 직분은 제사장인데 삶이 전혀 제사장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영적인 굉장히 혼돈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5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 여인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11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요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 이 사모님께서, 한나 사모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꼴입니다. 게다가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제사장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시린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제대로 된 아들 하나, 제사장 하나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는 뭐 하는 줄 알았냐 하면 술 마신 줄 알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 생각을 듣고, 사실 저 같으면 시험 들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시험 안 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15절 보세요.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겁니다. 16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노라 하면서 기도해줬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별루인 목사님인데, 별루인 제사장님인데 그래도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동하죠. 19절 보세요. 한나가 그의 아내 라마 자비집으로 들어가서 엘가나가 그의 안 한나와 동침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까지 하냐 하면 24절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수수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내가 기도하던 여잔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고,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내가 바치기로 해서 정말 바칩니다 하면서, 이 시골 사모님이 대제사장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역으로까지 서원을 지킨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에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삶에서 작은 것 하나에까지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죠. 그게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잠깐 보세요. 사무엘상에서는 계속 이렇게 핑퐁 합니다.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잘못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오고, 또 엘리 나오고 사무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퐁당 계속 비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한나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깡패 귀신의 아들들 써놔셨죠? 귀신의 아들들 같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데 하나님을 몰랐냐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 또 천국 얘기 하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천국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천국 얘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천국 얘기를 하나, 왜 자꾸 천국 얘기 하나, 왜 자꾸 내가 여기에 이렇게 너무너무 말씀이 계속 왜 일로 집중이 되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 예, 뭐 그런다고 아버지가 나쁜 목사님이 아니라 되게 좋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저희 아버지 좋은 설교가 가셨거든요.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렇게 계속 매주 천국 말씀 이렇게 한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별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조금 계속 반복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되는지, 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 막 같이 함께 말씀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정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맨날 이 땅의 소망만 품고 살잖아요. 이번에 내가 어떤 직장이고, 내가 어떤 집을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이번에 연봉이 어떻게 되고, 나는 이번에 직장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학교를 갈 거고, 여기에만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데, 다시 한번 다짓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자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 천국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살자고요. 제 마음에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속 관계가 좋아서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 믿자고요. 하나님 알면서. 자, 그러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냐?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14절 보세요.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서 가마를 찔러서 걸려 나오는 거 다 가져가고요.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냥 날 것을 원하신다고 육회로 먹고요. 얼마나 기름 태우기 전에도 자기 기름 다 가져다 먹고요. 22절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 하냐면 회막문에 수종들은 여인들하고 동침을 들이기도 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와중에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촛불 켜고 끄고 하는 일에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모습을 하는 게 18절이죠. 매년 드리는 제사에 작은 겉옷을 찌어다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럴 때 27절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고 엘리 가문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저주를 내리시는데 29절 보세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놈아 하면서 30절 우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한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엘리 가문의 저주를 내리시죠. 첫 번째, 단명할 것이다.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멸문, 아주 가문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거지가 될 것인데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요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말씀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랬더니 그대로 달려갑니다. 대단한 청소년이에요. 6절 여호와께서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또 달려가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또 나타나세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깨달아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어요. 엘리도 영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똘망똘망 떠 언제 하나님 부르시나. 10절 여호와께 서서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집안에 엘리 집안에 저주를 내릴 것이고 단명할 것이고 환난 멸문과 거지 되고 홈리와 비나스 죽어 하는 얘기를 이 어린이한테 해주신 거로. 이 어린이한테.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한테. 자, 그러면서 19절 정말 대단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1절 말씀과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사무엘이 딱 영적으로 쓰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수를 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 박스를 예쁘게 치세요. 4장 1절에서 4절, 5절에서 11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 옆에 삼손이 죽었을 때쯤 쓰셨어요? 그쵸? 삼손이 죽었을 때쯤에, 그리고 룻은 살아계시고 다윗이 탄생할 즈음에 이렇게 써놓으셨죠? 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박스 다 치셨어요? 자, 장소 색깔 드시고 주황색으로 이스라엘 색칠하시고 블레셋 색칠하시고 초록색으로 싸우려고 색칠하세요. 초록색으로. 자, 지금 갑자기 무슨 전쟁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성경을 쓸 때 이 공부할 때 뭐 잘 안 쓰는 잘 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희 큰딸이 이거 왜 엄지손가락 그랬냐 그러는데 엄지손가락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IS 쓰면 테러잔테가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님은 잘 얘기 안 쓰니까. 자, 이렇게 제가 주로 쓰는 이 기호는 요거니까 기억을 하고 읽으시라고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갑자기 뭐를 한다고 그러냐 하면 가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왜 쳐들었냐 이거 얘가. 여기는 안 써 있잖아요. 안 써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싸운 전쟁의 이유예요. 써놓으세요. 전쟁의 이유.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큰 타격을 입어요.
나라에 3,000명이 지도자급 3,000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큰 피해가 입었어요. 자, 게다가 자, 그냥 단순하게 피해만 입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것을 통해서 독립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었는데 36년이죠? 얘는 40년 이상 침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으로 인해서 원래는 타협과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삼손 때문에 갑자기 툭 하고 떨어져 나가버렸어. 자, 게다가 세 번째, 왜 쳐들어오게 되냐면 삼손이 죽고 사사가 공백이에요. 사사의 공백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끊겼어, 명맥이. 삼손 딱 죽고 나서 사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공백이 딱 오니까 아, 얘네는 지금 다시 왕족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가지고 야, 요것들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얘네는 지금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요. 자, 그러니 이겨요, 져요? 생각해봐요. 저한테 갑자기 전쟁 나가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저한테 갑자기 안 치지. 당연히 지죠. 저한테 갑자기 10만 대군을 맡겨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전략을 어디 싸울까? 너 누가 나갈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전쟁에 대한 전략이 쫙 있고 우리 팀이 어떤 군사인지 뭐 보병은 몇 명인지 기병은 몇 명인지 뭐 창병은 몇 명인지 활 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그러면 전쟁은 어떤 전략으로 막 붙을지 머릿속에 딱 계획 갖고 쟤네는 무슨 적군인지 쟤네 특성은 뭔지 막 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차라 그러면 한번 막 옆에서 막 하면 활 쏴라 그러면 활 쏘고 막 나와 그럼 막 말 타고 막 와가지고 막 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공격한대. 우와, 큰일 났네. 성경 봐, 성경. 나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자, 기도해. 뭐 이런, 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할 줄 아는 거는 고기 먹는 거밖에 할 줄 알지 모르잖아요. 전쟁 때 뭐 갖고 왔냐? 야, 양고기가 오늘 지는 별로다. 막 이러고 이제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 무려 몇 명이 지냐면 4,000명이 전사해요.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라고 4,000명 죽은 거 갖고 너무 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90명 갖고 놀라시고 4,000명 죽은 거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전쟁 딱 나가니까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났고,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딱 진을 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전열을 벌이니라.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패하여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세상에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써놓으세요. 블레셋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요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실은 면도 안 쓰고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아하, 그래,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쟁할 줄 모르니까 제가 하는 거는 성경 갖고 와, 이거 하는 거라. 내가 잘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자, 그런데 이 언약궤에서 쭉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벌어져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쵸?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탁 밟았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에다가 12돌을 세워놓고 길갈이라고 칠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도우신 곳이야.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면서 길갈에다 돌 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언약궤를 통해서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6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언약궤를 든 상태로 7바퀴 돌고 악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락 무너져서 싹 다 죽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알았던 건 뭐냐면 언약궤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에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써놓으세요. 언약궤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고 가라고 해서 가니까 능력이 있는 거지 언약궤 자체에는 사실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신앙이 바르지가 않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거 있잖아요. 신앙이 약해지면 자꾸 보이는 것을 쫓게 돼 있어요. 보여라, 들었냐, 보았냐, 들었냐, 경험했냐, 신앙이 약해지면 약해져서 그런 데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신앙이 강하면 어디냐 하면 그런 거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진짜 신앙의 포커스가 맺어지지, 신앙이 약하면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갖고 와라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노란색 색칠하면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아이고, 옆에 써놓으세요. 니들 죄 때문이다. 써놓으세요. 니들 죄 때문이다. 참 이 말씀 보고 참 가슴 아프지 않아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이제 다 애들 키우셨잖아요. 이제 애들 이제 키워야 될 집도 있고. 근데 애 키워보면 키울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지 잘못을 모른다. 손 자기 핑계, 자기 생각,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다 그래.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진 원인은 하나님은 1도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도 없고,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직 생각은 뭐만 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러셨을꼬,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치시고 하나님 색깔로 이렇게 색칠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언약궤.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의 언약궤. 13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러죠. 18절도 하나님의 궤. 뭐 좀 더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만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 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누군가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체면 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 장수색깔 합시다. 실로, 장수색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노란색으로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와, 옆에 써놓으세요. 교만 덩어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교만 덩어리.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비슷하게, 하나님 언약궤가 만약에 실제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이나 제대로 뜨겠습니까? 딱 무릎 꿇고요. 이거를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 성막으로 아예 들어온 다음에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그 실물도 처음 본 거거든. 그러면 막 신기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무릎을 달달달달 떨면서, 다리를 달달 떨면서 막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딱 있더라. 있는 대로 교만해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 생각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칼을 딱 들고 언약궤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손을 드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 퍼포먼스가 이게 퍼포먼스 아니에요. 퍼포먼스 딱 이렇게 딱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막 눈이 우와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막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 한마디 하면 막 우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 쪽에서 그게 크게 들렸냐면, 야 쟤네 왜 그래? 야, 뭔 일이야? 쟤네 4,000명 죽어가지고 난리 났는데 쟤네 저 왜 그래? 하고 알고 봤더니 여기에 언약궤가 왔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블레셋 쪽에서 초반에 쫄았어요. 아, 큰일 났다.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양반이 왔네. 야, 이거 우리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지지 두 번 집니까? 우리 얼마 전에 삼손한테 한 방 먹었는데 우리가 못 집니다. 이깁시다. 싸웁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지들끼리 갑자기 또 붙었어. 이거 있잖아. 남자들끼리 이거 파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우악 해가지고 우악 하니까 막 우악 해가지고 우악 해가지고 우악 탱탱탱탱 해가지고 그날 몇 명 죽냐면 이스라엘이 3만이 죽어요. 언약궤 없을 때 4천 죽고 언약궤 오니까 3만 죽어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까지도 그대로 블레셋이 가지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록색에서 치는 진영으로 들어온 때 노란색으로 시전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써놓으세요. 300년 만에 처음 움직인 언약궤입니다. 써놓으세요. 300년 만에 처음 움직인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언약궤 봤을 거 아니에요. 자, 말로만 들었지. 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갖고 보는 게 언약궤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 거기서 구경만 하는데 세상에 그게 오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야, 참 진짜. 노란색으로 칠해서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 땅이 울린지라.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라는, 하실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지금 착각했다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지들 멋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갖고 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까지 지금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언약궤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땅이 울릴 정도로 컸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야,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찰 보냈더니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줄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이 삼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삼손 때문에 자기들이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게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무서워갖고 있는데 신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날이 없었다. 우리가에게 화로다. 누가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을 친 신들이니라 하면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러나 노란색으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여러분 되게 너무 이상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쫄면 끝까지 쫄든가 쫄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가 되며 대장부가 되라 합니다. 야, 써놓으세요. 블레셋이 더 강해졌다. 부스터 샷을 맞았어요. 네, 블레셋이 더 강해졌어요. 안 그래도 힘도 좋은 애들이 그냥 마음도 더 세졌어.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되기를 너희가 너희 종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이 지도자의 역할이 이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어리버리 돼가지고 언약궤 갖고 와라 막 고기나 먹고 이러고 있으면은 전쟁이 안 되는데 딱 보고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 대장부가 되라! 약간 일본 느낌 나죠, 그렇죠? 나 지금 약간 애드립 떠올랐는데 또 아내한테 혼날까봐 못했어.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바까! 딱 한마디 욕하고 정신 차려 구다사이 딱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계 장막으로 도망가였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입니다. 야, 3만이 죽었어요. 3만. 야, 그리고요 하나님에게는 노란색으로 빼앗겼고 인물 색깔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인물 색깔 해놓읍시다. 자,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궤가 빼앗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써놓으세요. 기회가 끝났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면 끝나요. 자, 우리가 이제 7가지 복음을 할 텐데 마지막에 이제 재림의 복음을 할 건데요. 재림의 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실 거예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끝나. 다 그때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를 계속 줘. 그런데 기회가 끝나는 때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문은 반드시 닫혀요.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10년 이상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15살짜리 애한테 나타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전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더니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기회 잡고 사세요. 순종의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의 기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회 또한 있어요.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박수를 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박수를 19절부터 22절까지 자, 12절부터 18절, 19절부터 22절까지 박수를 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인물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이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8세세요. 지금도 98세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 98세면은 임플란트도 없을 때고, 보청기도 없을 때고, 돋보기도 없을 때고, 아마 백내장에 귀 안 들리고 이빨 다 빠지고 이제 고기도 못 잡수고, 근데 뭔가 계속 잡수고 있고, 그래가지고 몸은 되게 커져 계시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 거라.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100년을 살았는데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언약궤가 움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이가 많이 들수록 굳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대단한 건 안 굳어지셨잖아. 우리 개척교회도 오시고 같이 세우자고 하시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있는 곳이 편하지. 이거 오는 게 뭐가 편해요. 교인도 별로 없고. 근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98세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컵도 쓰던 것만 써야 돼. 새 컵 주면 써요? 새 컵 좀 쓰냐고요. 안 쓰지. 안 써요. 지금도 90 넘으신 분이 빨래를 하면 세탁기 안 쓰는 거 아시죠? 세탁기 쓰면 빨래 때가 제대로 안 지워져서 나이가 많이, 저희 할머니 93세 이제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세탁기 좋은 거 사다 드려도 안 써. 앉아가지고 빨래비누로 빨래판에 빨아야 직성이 풀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편한 게 그건 걸 어떻게. 그게 나이 먹을수록 그게 굳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 불편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이 100년을 언약궤가 있었는데 오늘 당장 이 언약궤가 사라지면 정말 신경이 곤두서는 거야. 이거 어떡해.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라고 나한테 말한 적도 없고 사무엘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지들이 가지고 나간다니. 한 번도 아들한테 브레이크를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환갑이 넘은 아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환갑 넘은 아들들이 한다는데 내가 뭐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마음이 막 불안해 죽어.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계속 이 양반이 뭔 일 있나 뭔 일 있나 부스럭거리면 누구 왔나 어이구 뭔 일이냐고 또 부스럭거리면 어이구 뭔 일이냐고 막 계속 이 어르신이 또 약간 나이가 더 드신 어르신은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시죠.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건강 조심해라. 얘야 코로나 조심해라. 계속 그 얘기해요. 똑같은 뭐야 홈리아비나스래. 언약궤는 아유 어르신 아직 괜찮아. 뭐야 아침 일어나면 자기 전에도 뭔 소리만 난 바깥 볼 때 뭐 가지고 내놓으면 화장실 갈 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런다 어느 순간 사람이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리는 소식이 세 가지가 들렸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살육당했습니다. 표현이 참 이렇게 살육이라고 나와요. 세 가지 소식을 들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살육당했습니다. 숫자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어르신 심장마비로 돌아가실까봐. 실제로 몇 명 돌아갔냐면 34,000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34,000명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가.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습니다. 전제가 다 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우려했던 게 있어요.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지난주에 백드롭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백드롭이 무슨 기술인지 아시죠? 나 자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꽉 여기 찍는 거 아니에요? 이 어르신이 너무 놀라서. 여러분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셨죠? 여러분 지금 해볼까요?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잘 넘어지나? 이게 웬만큼 무게중심을 뒤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 가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너무 놀라서 일어서려다가 했는지 뒤로 그대로 넘어졌는데 목 정확하게 여기가 딱 찧어가지고 또 이제 몸이 많이 크시니까 저도 목을 많이 조심해야 돼. 이게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게 뭐 이게 이 연약한 목이 이 몸무게를 못 버티고 그대로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아내예요. 아내. 자, 아내예요. 자, 제가 지금 쓰는 거는 19절 옆에다가 쓸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떤 분이냐 기억해 보셔야 돼요. 최고의 가문에 시집갔어요. 최고의 가문에 시집갔어.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다. 여러분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워하지.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의 영부인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러운 거예요. 뭐 이건희 부인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가문에 시집간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남편을 얻었어요. 최고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고의 아들이 될 거예요. 이것도 써놓으세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내 남편도 대제사장이고 내 애도 대제사장이야. 그러니 일평생 나를 통하여 이 가문의 영광이 다 나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최고의 고기를 먹었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런 거 먹기가 쉽지 않아요. 양 한 마리 잡으면 큰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고기를 일평생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문이 좋기에 최고의 품위를 지키고 살았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거. 시녀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살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품위를 지키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살았다고요. 정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는요 최고의 가문도 아니에요. 저기 시골 라마다임 소빔 저 라마의 시골에 한 목사님 사모님으로 그 제사장의 사모님으로 시집 갔어. 우리 아내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 시집 와가지고 포항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요즘 뭐도 배우냐면 피아노도 배워요. 세상에. 우리 이지은 사모님도 막 가셔야 되니 가고 나면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요즘 기타 갖다 놓은 거 보이세요? 이번 주부터 내가 기타도 쳐야 돼. 예배 인도할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럼 우리 아내는 이제 아직 몇 개월 있다 칠 거예요. 바로는 안 되고 이제 손 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도레 도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레미 도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맥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써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맥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옷도 별로 좋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취한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에요 너무 비교되는 거 있잖아요. 나사로와 여긴 딱 나사로 같죠. 거지 나사로. 그리고 그 집에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진짜 천국은 누가 갔어요? 나사로가 갔고 지옥은 누가 갔냐 하면 부자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자신의 품위만 지키다 죽어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여기도 이제 애가 있었는데 너무 충격받아서 애를 낳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 뜻은 다 적을 거예요. 이가봇 하면서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긴 누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가문을 떠나고 이 여인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된대요. 자 12절 보세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 인물 색깔 합시다. 어떤 베냐민 사람. 어떤 베냐민 사람, 인물 색깔 하시고, 진영에서 달려나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장수 색깔을 해놓으세요. 실로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은 전쟁에 패배한 것을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가 이를 때 엘리,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근데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에요. 초록색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러분 써놓으세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써놓으세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움직이게 허락한 것도 엘리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냐면, 내가 나를 죽여 차라리 하고요, 문 앞에 딱 서서요, 언약궤 앞에 딱 서서 이러고 날 그냥 끌고 가 하고 내가 차라리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의 만용을, 이들의 이 교만함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린 거라면. 그런데 아니고, 그래, 아이고 가져가려고? 아이고 안 되는데 가져가려고?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이러면서 끝까지 막아. 안, 그냥 놔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덜덜 떨려요.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오면 알리는 온 성에 부르짖는 거.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야, 이 떠드는 소리는 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의 나이가 몇 세냐? 초록색으로 했어요. 98세야 98세. 그의 눈이요 어두워서 보지 못했대요. 아이고, 여러분 노란색을 추천해주세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는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는 육적인 눈이 실제로 어두웠어. 나이 드셨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써놓으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써놓으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알았어, 이주야. 얼마 안 남았어.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노란색으로 칠했으니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애가 이제 희람하게 봐도요, 이게 애가 이제 몰골이거든. 옷 찢어져 있고 막 얼굴에 막 티끌 쏟아져 있으니까 이게 뭔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1 하고 초록색을 칠해놓으세요. 1 백성 중에 큰 살육, 2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고, 2 3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아이고, 여러분, 이 엘리도요, 노란색으로 하나님에게를 말할 때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옆에 써놓으세요.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기드온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사울 왕도 이제 공부할 텐데, 사울 왕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이 엘리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어요. 그런데 이 육체로 마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옆에 그 이유를 써놓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마친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엘리는요, 도덕적인 죄는 없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자를 함부로 건드린 적도 없고요, 뭐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막 건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도덕적인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의 며느리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인물 색깔이었어요.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때가 가까워졌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노란색을 칠해놓으세요.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 몸을 구부려 해산하죠. 아주 그냥 이거 빼앗긴 소식 듣고 다 죽은 소식 듣고 그냥 엄청 충격에 유산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노란색을 칠해놓으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대제사장이 될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하니까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끝까지 교만한 여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끝까지 교만한 여인.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요?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자기가 평가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네? 여러분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나를 통해 빛나고 있었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나를 통해 빛나고 있었어요. 이르기를 이가봇 인물 색깔을 해서 이가봇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써놓으세요. 천만의 말씀 써놓읍시다.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벌써 1시간이 흘렀답니다.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